세임 40일 10월 28일 말씀 묵상. 다윗의 죽어가는 아들을 위한 기도.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식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게다가 그 말은 옆집 이웃에 떠드는 것처럼 그 무시할 만한 소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이 아이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은 피할 수 없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모두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인생 최대의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만 다윗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현재 시대에 누군가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게 누구든지 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절대로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고 그 남편을 죽이라고 청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남편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대신 이 살인 사건을 은폐하려고 우리아의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전쟁 상황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온갖 악행의 종합 세트 같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아마 현재 우리 시대에 일어났다면 그것도 공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입니다. 다윗은 정말 최악의 죄악을 저질렀던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으며
그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파렴치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죄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는 엄중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그 죽음이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와 같이 비참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닌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스러운 아이의 죽음을 지켜봐야 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이런 쓰라린 고통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쓰라린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인생이 갑자기 고난의 인생으로 뒤바뀌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자신에게 큰 병이 올 것을 예감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대체 누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감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사업이 망하는 일들을 예상하고 살아갑니까? 누가 나에게 강도 만나는 일이 생길 걸 예상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나에게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럴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술에 잔뜩 취해서 신세 한탄을 하겠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한탄과 슬픔이 섞인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이 현실을 바꾸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제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종종 기도 소리에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시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은 다 남들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죠. 나에게는 이런 극적인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결국 두 가지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이제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먹은지라.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뒤로 하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슬픔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이제 받아들인 거죠.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빨리 벗어났지만 누구나 다윗처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슬픔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김명선 전도사님이 간증할 때도 남편의 죽음을 두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바로 이와 같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 표준 시간은 없습니다. 그 시간은 각자마다 다르다는 걸 우리는 종종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간이 다 채워지면서 비로소 그때야 나에게 닥친 고난과 슬픔, 고통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슬픔, 고통 등이 변하지 않는 현실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다윗은 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고난도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을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당한 고난마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충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연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슬픔, 고통 등이 변하지 않는 현실임을 알았을 때 결국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아들의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 슬픔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아들 솔로몬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관성 목사님도 맛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까를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서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비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갑작스러운 고난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이겨내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대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슬퍼하며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며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